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하였고, 그들이 겪는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산다고 그 마음으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확인시켜주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터이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임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요동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날이 올 거라고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우리와 시간 차이가 한 2000년 정도 가까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그 가운데 그들이 느꼈던 그 마지막 날의 그 소망과 마지막 날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냈던 그 편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짐을 풀고 살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이 땅에 아직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권세 있는 자들과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을 파하시고 오셔서 승리하시고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그날을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것은 그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먼저 오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자들인데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을 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너희가 지금 삶이 너무나 고되고 마지막 날이 온 것 같이 힘들고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은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그 소망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아직도 아니다. 만약에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이라면 그 환난과 버금가는 고통들을 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는 뭐 주차장이 좀 불편하다, 너무 춥다, 뭐 너무 뭐 시설이 뭐 열악하다, 이 정도 불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이는 것을 목숨을 걸고 모였잖아요. 동족의 박해로 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지금 어쩌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지하교회 같이 어쩌면 이 지구상에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해야만 가능한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이 초대교회에 지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한다고 할 때 요동하지 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어떤 말들이 들릴까요? 어떤 말들이? 네, 그리스도가 왔다, 주가 임하신다, 그런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근데 그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또 말로나 어떤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보냈다고 하는 그 편지로 바울이 편지가 왔는데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하더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보내지도 않은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회가 혼돈이 있으면 가짜 뉴스가 많아져요. 이 세상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어떤 하더라 카더라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런 거짓 소식들을 들을 때 분별하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큰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아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가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알아야지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꼭 똑똑하신 분들이 당하세요. 너무 어리숙하고 너무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안 당하는데 그것이 나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빠져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분들이 빠져요. 나는 안 속아, 나는 성경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짓에 미혹될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거기 뭐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들어가서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보냈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충분한 미혹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은 성도에게서는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소망이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됩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오늘이 마지막 날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서를 써보시고 다 두 가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 미안한다, 미안하다. 유언서를 쓰는 그 유익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날을 한번 상상해보고 준비해보고 연습해봤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마지막 날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기도가 저의 준비 기도예요. 주님,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고 싶어요. 아낌없이 나의 최선을 다하여, 나의 최선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최선으로 무언가를 남겨놓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 예배의 행위를 제자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나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제자들은 그건 계산하는 거죠.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빵을 몇 그릇 살고 어느 가게에서 사서 100원짜리 살까 200원짜리 살까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그 여인이 그날 마지막에 가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고, 주님 앞에 있어서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그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알아야 할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은 먼저 가셨는데 주님께서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을 경험하고 기뻐했던 예배자는 그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그날 이후에 옥합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비상금이 없어서 삶이 공고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여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날 그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상급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하게 되리라, 알려지리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상급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우리가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날 같다고 여기고 살면 진짜 그 마지막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점심 먹고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이고 마땅한 예배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을 너무나 평범하게 보낼 것 같아요. 그날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날도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묻고, 주님 어느 길로 갈까요? 오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소박한 그 일을 하나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출근을 하고 그 일을 하겠죠.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합당한 건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혼돈 속에서 미혹할 겁니다.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게 분명히, 왜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소식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미혹하게 될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될 거예요. 흔들리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붙잡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면, 배교하고 불법의 아들,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그날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날이라고 여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날이 그날이었으면 주님이 오셨겠죠.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날이 주님이 날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동일한 여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쫓고 정욕을 쫓고 쾌락을 쫓다가 타락한 모습으로 끝날 겁니다. 그것을 미루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가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맞아요. 저는 남자라서 출산을 안 해봤는데 출산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기를 낳는 것이 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나 기쁘니까. 그래서 또 자녀를 또 낳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동일한 과정인 거예요. 그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출산의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 길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표적과 이적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같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그 동행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것이 어떠한 일이냐고 이렇게 분별을 요청해 오는 성도님들의 문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대부분 대답을 해주는 것은 성도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이상한 이단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가 날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마지막 때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놀라운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 안에 그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해 보는 거잖아요.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그 말씀대로 아는 것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봤을 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어떤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에도, 선택할 때에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주님께 묻고, 우리가 실패해도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그 일이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날이 올 때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계속 그 목소리를 따라서 살았던, 걸어왔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면 그 음성이 정말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를 알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를 떠나서 내 뜻대로 살다가 정말 선한 목자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서 들어오라, 이제 정말 때가 됐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내 품으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거예요. 마치 무금으로 해놨던 핸드폰이 전화가 와도 내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서 또 동영상으로라도 오늘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음성 앞에,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하고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대화가 있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또 분별하며 기뻐하며 슬퍼하며 주님과의 우리의 그 모든 추억들, 나중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평범한 하루를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이분인지 아닌지를 내가 아니까.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내가 뭔가 선택해야 하고 내 안에 연약함 나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돼서 얻는 유익이 하나님을 정말 분명히 알게 되고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가장 큰 원수가 내 자아예요. 내 자아예요. 그걸 극복해 보아요. 매일. 그것이 유익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연습하고 살았던 바울의 고백은 그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누렸던 그 축복의 고백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아유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고되다 이렇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린 증거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리고 누려보는 삶을 오늘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의 그 마지막 날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